아브라함이 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집중하면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왜 심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그 방향과 자세를 점검해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당당하게 언약을 맺다입니다. 당당하게 언약을 맺다입니다.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되는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기 이전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살았는데, 이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선 23절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시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이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20장부터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이니 데리고 간 것이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 아비멜렉, 이 이름은 블레셋 또는 어떤 이 민족의 왕의 그 이름,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즉 지도자, 통치자, 그 지역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의 영역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물론 그때는 누이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사라를 가지고 갔던 사건, 그것이 바로 20장에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21장 하반부 부분에 나오는 이 본문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부분입니다. 대략 2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또 이삭을 낳았고, 또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때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까지가 대략 한 2년 정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길지 않은 시간,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는데 21장 우리 22절 부분에 보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길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자세가, 생각이, 그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일까요? 분명히 이 시간 동안에 무언가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호통치십니다. 아비멜렉을 질책하고 왜 남의 아내를 빼앗느냐? 너는 죽을지니라. 아비멜렉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질책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다른 어떤 무언가를 주어서라도 이것을 빨리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양을 주었고 소를 주었고 종들을 주었고 또 당시에 이 통용되었던 화폐 은 1000개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은 그 가정에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은 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후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끔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 2년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어떻게 보면 모든 불임과 난임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 노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에게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생명이 태어난 것이 놀라우면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겠습니까? 우리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뻐서도 웃지만 놀라서도 웃습니다. 너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그 사건과 또한 이삭이 태어난 그 두 사건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 아브라함의 생각과 또 아브라함의 의지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또는 소심하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또 더 적극적인 의지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제안까지도 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아비멜렉 그리고 아브라함 이 두 당사자 간의 맹세가 3번이나 나타납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아비멜렉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맺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또 제안을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질책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가? 라고 질책합니다. 이 질책에 아비멜렉은 쩔쩔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쩔쩔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더한 요구를 합니다. 바로 30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바로 이 우물, 지금 파서 이 물이 나오는 이 우물은 정말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이 계속된 약속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맹세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우리 3가지의 맹세 그리고 언약의 모습이 나오죠. 평화 조약도 맺었고 그리고 질책하면서 더 이상 빼앗지 않을 것을 약조받았고, 3번째는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언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하대하듯이 아브라함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빼앗아 가기도 했었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세,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들까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에 혹 나를 죽일까봐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들, 아브라함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뀌었고 아브라함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짧은 시간 내에 있었던 두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말 함께 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과 자세가, 그리고 이들의 대화 속에서도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너를 복되게 하면 내가 또 보응하리라.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뚜렷한 거주지가 없었고 또한 힘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면 318명의 어떤 군사와 같은 자들을 키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아마 아비멜렉 앞에서는 그것들이 힘을 쓰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존중해야 할 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나를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의 어떤 수단들을 갈고 닦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에서 사실 가장 나약한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정말 가장 나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정말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사실 세상에서 더 악랄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질러 누르는 방법들밖에 없습니다. 더 큰 악을 저질러 그 작은 악들을 무찔러 내가 오히려 정의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연히 얼마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랜 기간 아주 많은 참음, 인내, 정말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 참아내며 그 과정들 속에서 선으로 악을 하나하나 이겨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분명히 악이 존재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그곳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위기 그리고 고난 그리고 좌절까지 찾아오는 그때이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빼앗기지만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의 백성의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채우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당당해짐의 원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더딘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히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둘째로 믿음으로 나무를 심다입니다. 믿음으로 나무를 심다.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은 이 맹세로 가득합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3번이나 쓰입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거죠. 맹세는 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스스로 다짐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긴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그저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진짜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증하는 보증물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맹세하는 관계 가운데 보증하는 것들이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맹세에서는 하나님이 그 맹세의 보증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맹세하라. 네, 아브라함은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이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맹세하게 됩니다. 바로 양과 소를 가지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3번째로 이 암양 새끼 7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당당한 요구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확증하는, 확신 있는 의지의 모습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9절 말씀에 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계속된 이 의지의 표현이, 당당함의 표현이 아비멜렉을 당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3번의 이 맹세 그리고 언약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분명한 무너지지 않을, 너와 나의 사이에 꼭 지켜져야 할
이 약속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에, 어떤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에 한 명이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명 또는 세 명이 그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가 여기에서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비멜렉과의 이 맹세하고 언약하는 일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 너도 어겨서도 안 되고 나도 어기지 않을 테니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 확실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 3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친 맹세와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로 지은 것입니다. 브엘셰바인데 이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셰바라는 뜻은 이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붙이면 맹세의 우물이 되겠죠. 그렇죠?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셰바라는 말이 숫자 7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 여러분,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맹세를 분명히 하게 했는데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셰바는 맹세의 우물이기도 함과 동시에 7의 우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이름만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맹세에 대해서 누구나 알게끔 됩니다. 이 지명이 왜 브엘셰바일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맹세가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 이제는 그 지역을 아는 사람마다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바로 이 브엘셰바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는 에셀 나무인데 이 나무는 매우 건조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사실 이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볼품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키가 약 2m 또는 3m 정도 보통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2m, 3m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20m, 30m 자라는 그런 나무들 보신 적 있나요? 네. 큰 나무들은 30m 넘고 100m도 넘는 나무가 있다고 말하죠. 거기에 비하면 이 나무는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위로는 2m, 3m, 많이 자란 것은 한 9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지만 아래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는 30m까지 그 뿌리가 뻗는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정말 광야, 사막과 같은 그 모래 위에서도 정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 물을 찾아 그곳에서 푸르른 잎을 내며 살 수 있는 그 나무인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광야에서도 1년 내내 푸르른 나무잎을 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잎 아래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나무는 크지 않지만 그러나 광야 한 복판에 서 있는 상징성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또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동식 천막에서 살았는데 대부분 어떤 나무 아래에 이 천막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므레 상수리나무, 모레 상수리나무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
그 나무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천막을 지어서 아브라함은 생활을 했는데,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이 에셀 나무는 아브라함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 또한 어떤 표시가 되고, 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장소에 원래 없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새로운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한데, 이제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살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이 나무 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은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이곳에 가서 무시당하고 저곳에 가서 위협당하고, 이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곳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 아셀나무를 심은 이 장소에 거주지를 삼고 이곳을 이제 세워갈 의지를 이곳에 담게 됩니다. 여기 브엘세바, 이제 내가 살 그 땅이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확실한 이 맹세 언약을 하고서 땅 이름까지 정하고, 또 더 나아가 나무까지 심은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적극적이고 정말 이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모습이 이 나무 심기까지의 모습에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의지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다리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그에게 언약의 자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했고, 또 믿음 없는 행동으로 애굽 여종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지만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했는지, 그 말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그가 보이며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일찍이 포기한 듯한 모습, 믿음과는 다른 방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난 뒤로는 그의 삶의 방향이, 또 그의 삶의 의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을 정말 쟁취할 의지를 당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으로 나무까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드 높아지시기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예배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서식지, 처소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의 경계면을 이야기할 때에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북쪽으로는 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지역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고,
정말 아브라함은 허락하셨을 때 제대로 쟁취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나무를 심어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자 또한 이 믿음을 또 믿음으로 살며 또 행위로 표현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믿음으로 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화단이나 이런 곳에 나무 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이라는 이 나무를 세상 곳곳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하나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나무, 예배하는 나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무를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가 심습니다. 하나하나 심어 그곳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정말 신자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됩니다. 그것이 결국 또 숲을 이루게 되면 참 좋겠고, 또 그 숲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는 그 숲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곳곳에 나무를 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곳 저곳에 세우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에도 그 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그 믿음으로 그 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 그 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곳에서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심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